어떤 집에 이 삽살개가 있는데 털도 자꾸 빠지고 귀찮고 이러니까 주인이 이 삽살개를 버렸습니다. 이 삽살개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몇 달을 돌아다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개 눈도 안 보이고 개인지 먼지 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더럽기는 왜 그렇게 더럽고 추죽기는 왜 그렇게 추저은지 완전히 이 움직이는 쓰레기 더미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삽살개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 개를 좋아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삽살개가 저렇게 돼가 되겠나, 그래서 그 삽살개를 부르니까 이 정에 굶주려 가지고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먹을 걸 좀 주고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개털을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인물이 괜찮아요. 개털을 싹 밀어버리니까 이 삽살개가 괜찮아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거를 잘 키워가지고 누군가 입양할 사람이 있으면은 입양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나 고양이를 보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참 이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제주도 같은 데는 보면은 일반 집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처리하기 곤란한 것이 개인 겁니다. 개. 일반 집에서 살 때는 개가 필요하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이 개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개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이러다가 동네 아저씨들인데 빗자루로 두드리 맞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개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라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도 이렇게 맞아가면서 터져가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라산 중턱에 가면은 그 버림받은 개들이 많은 겁니다. 이 개들이 들개로 변신합니다. 들개로 변신해가지고 양을 잡아먹어요. 사슴을 잡아먹고 노루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골라먹는지 껍데기밖에 없어요. 어른들 중에 보면 생선을 싹 골라먹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몇 점 뜯어먹다가 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술 좋은 사람은 막 싹 뼈까지 뜯어먹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들개들이 거기에 있는 양들, 그 다음에 노루, 사슴을 그냥 껍데기만 놔놓고 싹 다 골라먹는 겁니다. 들개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들개들이 점점 등산객인데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등산하러 올라가면 딱 바위에 서가지고 딱 있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 사냥꾼을 새를 내 가지고 쏘아 죽이는 겁니다. 들개들을 쏘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들개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들개들이 굉장히 멧돼지보다 더 빨라요. 그래도 이제 개들을 잡습니다. 잡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강아지들을 찾아야 됩니다. 강아지들이 이제 크면은 들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숲을 같은 데 이렇게 뒤지면은 들개 강아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들개 강아지들이 벌써 피를 보지 않습니까? 피를 보면 달라져요. 요만한 강아지들이 이러면서 어른들에게 덤벼들라고. 그래, 이 피 맛을 보면 안 된다 그래요. 피를 안 봐야지. 꼬리도 흔들고 이러지. 요만한 게 뭘 안다고? 이러면서 그 뭐 사람들이 딱 잡고 말이죠. 딱 우리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요. 이것들이 쫓겨날 때부터 피 맛을 봐가지고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가는 들개인데 물릴지 다리가 삘지 모른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들개들이 있는데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냥 잘하는 사람들도 그거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요. 얼마나 빠른지. 이제 고양이들이 집에서 나오면 우리는 어렸을 때 꼭 도둑고양이라 불렀는데 대구는 길고양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길 가는 나그네 같이 길고양이. 우리는 도둑고양이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도 도둑고양이가 제 입에는 맞는데 여기는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길고양이 이렇게 합니다. 이 길고양이들이 추운 겨울이 되면 새끼를 낳는데 어디서 낳느냐? 교회 주차장에서 낳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주차장에서 보면은 고양이 새끼들 소리가 나요. 근데 보면 못생겼어요. 굉장히 못생겼고 또 쥐가 눈을 하나 파먹어 가지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고양이 새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보면 또 그 긍휼이 많은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 권사님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눈 2개 있는 거하고 하나 있는 거하고 어느 걸 먼저 데려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고양이 데려갈 때 눈 2개 있는 거하고 하나 있는 거하고 어느 애꾸하고 2개하고 어느 걸 먼저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를 먼저 데려갑니다. 불쌍하다고. 불쌍하다고 하나를 먼저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아이고 저것도 불쌍하다 해서 2개 있는 것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있는 것도 데리고 가고.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지하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고양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직원이 목사님 지하로 갈 때 조심하십시오. 지하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난리인가 이래가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요. 굉장히 추운 날씨. 엄청나게 바람 불고 추운 날씨인데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추워 놓으니까 엘리베이터 그 좀 들어간 오목하게 들어갔는데 거기로 온 거예요. 추우니까 바람 좀 피하려고. 근데 엘리베이터 그 입구는 스텐으로 돼 가지고 거울처럼 비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그까지 갔는데 보니까 이미 와 있는 고양이가 또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고양이가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공격을 한 거죠. 그놈도 똑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핥히니까 그놈도 핥히고 물으니까 그놈도 물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이게 약간 굉장히 이 고양이가 이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 막 소리 지르고 핥히고 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비치는 고양이하고 싸운다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막 진짜 난리가 나. 무서워요. 내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고양이가 막 거울에 비치는 고양이하고 싸운다고 막 핥히고 소리 지르고 막 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야 가라 시끄럽다 이랬더니 그냥 또 가요. 조용히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치우기로 하고 조용히 가는 겁니다. 이 길고양이 이거 참 불쌍해. 우리 아파트는 길고양이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붙여놔도 그 말 안 듣는 아줌마들 있어요. 꼭 뭐 들고 와가지고 주면 쫙 몰려오는데 그 잘생겼어요. 거기 고양이들은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그 아파트에서 주로 먹는 거 이거 닭 아닙니까? 닭뼈 이런 거. 그 고양이들은 잘생겼어요. 그 여자애들이 놀고 이렇게 놀고. 제가 한번 가장 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어떤 개가 정말 참 반년 동안 열심히 그 집을 지키고 또 주인 오면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은 거죠. 개가. 근데 복날이 되면서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복날이 되면서 개장수가 왔어요. 주인이 당장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아는 겁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그 개장수는 이만한 밭을 가자고 목을 이렇게 조금 세게 딱 잡아매니까 개가
꼼짝을 못해. 그리고 안 가려고 막 땅을 막 규비 파고 막 이러는데 그 개장소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끌고 가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을 믿었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집을 잘 봐주고 꼬리도 막 거의 빠질 정도로 흔들었는데 주인의 생각은 달라는 거예요. 주인은 요놈은 복날까지만 키우겠다,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들은 주인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주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참 보살펴주는 이런 어른이 없으면은 참 아이들은 불쌍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장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여성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참 행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목회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여러 군데에 부흥회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도 가고 시카고도 가고 시드니에도 가고 그 다음에 도쿄도 가고 또 영국에도 가고, 그 한 번씩 이렇게, 그리고 싱가포르도 가고, 그냥 한 해 동안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청년들이 전부 제 집사람인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모님은 우리 로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런 남편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은 보스턴, 내일은 시카고, 시드니, 싱가포르. 진짜 눈에 막 그 부러운 눈으로 사모님은 우리의 로망이에요. 저런 남편 어디 구할 수 없나요? 아유 참, 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북에 와가지고는 형편이 달라져가지고요, 그냥 그 뒷방에 앉아가지고 가창도 안 가요, 청도도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래서 로망이 없어졌습니다. 로망이 없어졌고 사람들이 사모님 불쌍하다, 저 가출 안 하나. 지금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불과 20년 만에 제 신세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노틀담의 꼽초입니다. 그 뒤에 처박혀가지고. 참 남자나 여자나 결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이 그냥 혼자 살아요. 한국에는 여성들이 임신도 해야 되죠, 또 아이도 낳고 키워야 되고, 또 그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또 학교에는 녹색 어머니 회가 있어가지고 뭐 밥 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정리 가야 돼. 직장이 있다 해가면, 직장이 아무리 뭐 신문 기자고 뭐고 뭐 이래도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안 가면 이 따돌린다 그래요. 그래서 가야 된다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내가 뭐 한다고 그런 짐을 지나. 한국에서 뭐 그렇게 뭐 출산율 이렇게 떠들어대도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여성들만 3명씩 막 이렇게 낳지, 되게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직장생활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들 중에서 애매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들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고, 들어오더라도 막 새벽에 들어오고, 그리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저희 교회는 보면은 그 재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죠. 패자부활전.
한번 첫 번 결혼에는 좀 안 좋았는데 그 뒤에 정말 그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쉬운 문제, 결혼이라는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은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었습니다. 남자로 치면은 막 하버드 나오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인물도 좋은 그런 남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하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까탈스러운 거예요. 율법은 막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예요. 막 일일이 잔소리하고 말이죠. 일일이 야단치고 잔소리죠.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를 막 완벽한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자를 완벽한 여자. 이쁘기도 하고 막 외국어도 잘하고 말이죠.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이쁘면 그냥 이쁜 거지. 외국어는 못생기고 외국어 하고 이래야지. 항제만 해야지. 모든 걸 다 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율법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너무 까다로운 남편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그 정신병자에 가까울 정도로 까다로운 남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놀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율법처럼 잘생기지가 않았거든요. 뭐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병이 장애인들 보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막 뛰고 춤추고 난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멋진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늘 죄의식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적을 하니까 계속 죄의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 어렸을 때 죄진 거 이야기해봐라. 죄 안 지었나? 너 생각 속에 나쁜 마음 품은 적 없느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정죄하고 말이죠.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라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기긴 잘생겼는데 너무 깔탈스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세상의 무거운 짐도 지고 종교의 무거운 짐도 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깡패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죠. 그리고 교회 또 마스크 끼고 와야 되죠. 오늘은 또 막 장갑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큰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내 뉴스를 보니까 많이 안 나온다 그래요. 많이 안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잘생기고 참 멋진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은 아주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맞춰줄 수 없는, 절대로 맞춰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주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우리에게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새로운 주인이 있는데 바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두 남자인 겁니다. 두 남자. 한 남자는 하버드 출신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한 남자는 갈릴리 출신이고 학교는 안 나왔고 그렇지만 능력은 있고 두 남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율법이 가지는 이 한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이 없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셈이나 하고 이름이나 적으면 되는 것이지 뭐 복잡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한 사람은 신문도 읽지요, 책도 읽지요, 뭐 아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고 글자를 아니까 이제 아버지를 살살 속입니다. 성적표를 속여요. 성적표를 위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등록금을 위조를 합니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돈을 더 받아가요. 아버지는 속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할머니들도 중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방송통신이나 정식 이런 대학교, 요즘은 다 방송통신이니까요. 지금은 전 대학이 방송통신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옛날에 글을 아는 사람들은 문명인이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바바로이, 야만인으로 통했습니다. 이런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아무리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래도 법에 안 맞으면 전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나는 처음에 이 노회에 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법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려오는 불문율인 겁니다. 불문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노회나 당회나 재직회나 이런 데 보면은 불문율이 있습니다. 불문율. 그래서 마칠 때 그냥 폐회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이 회를 어떻게 할까요? 동의 제청 받아가지고 가부 묻고 폐 안 하면 이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할까?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폐하기를 반대하면 폐를 못 하는 거예요. 노회도 가보니까 법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 지 생각이 법이라. 지 생각대로 이게 법이라 하면 법이고 저기 법이라 하면 법이고. 경험이죠, 경험. 경험에서 나온 법들이, 우리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헌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전부 경험에서 나온 법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누가 걸리며? 법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뭔가 죄를 지어도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법대 출신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걸려들어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아니고 검사가 아니면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고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증거를 주든지,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사진을 보여주든지, 녹음 테이프를 보여주든지, 사진을 찍고 테이프를 틀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최고형을 딱 때려버립니다. 이게 법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검사가 여성이다, 판사가 여성이다, 잘해주겠지. 법정 최고형을 때립니다. 법정 최고형을 때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증거 아니면 변호사가 하는 말, 검사가 하는 말 아니면은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모르면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 아는 사람들, 너희들 말이지, 법을 아는 사람들 손해는 안 봐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손해를 안 봅니다.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쟁이 일어가지고 노예 가면은 항상 지는 쪽은 평신도 쪽입니다. 목사는 안 져요. 그래서 같은 편이다 이런데 그것보다도 목사는 법을 알거든요. 평신도들은 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정의, 도덕 안 통해. 장로교는 전부 법입니다. 장로교는 전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이 다 지는 거예요. 다 져요.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손해는 안 봅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그게 진짜 옳은 거냐, 옳은 거하고 손해 안 보는 건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박살납니다. 박살나. 왜냐하면 정치권이라는 것들이 그 노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쩌든지 더 싸움 붙여가지고 교회가 더 망하도록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양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지 말아야 돼. 싸우면 개입을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 법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막 코치를 해요. 옆에서 막 코치를 하고.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옳은 거 아니죠. 틀린 거죠. 그렇지만 법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법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법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실권이 있는가 하면 경찰에서 불러서 막 조사하고 있는데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증거불충분 아니냐 이러면서 근데 바로 데리고 나가요. 바로 데리고 막 조사하고 있는데 바로 데리고 나가요. 그 경찰이 찍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못 사는 사람은 구치소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구치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옳은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제 여자를 강간하고, 흑인이 여자를 강간하고 죽였다. 목격자가 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그 백인이 여성들, 흑인들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흑인들 보면 다 우리 흑인이 아니라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백인들이 우리 보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 다 노랗게 보인다고요. 노랗게. 다 노랗게 보이고, 우리가 이 백인들이 나오는 이 영화를 보면 막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이 주인공 같기도 하고 악당 같기도 하고 전부 똑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전부 허옇고 머리 노랗고 이러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제 그걸 구별할 정도 되면 이제 빠꾸미가 된 거죠. 드라마 빠꾸미가 된 거죠. 잘 구별이 안 돼.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여자들도 보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느린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동양 사람들 보면은 다 똑같이 보인다고요. 내하고 뭐 변상이하고 막 똑같은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흑인이 그 여자를 강간하고 죽였다 이래 10년을 살았는데 계속 재조사 해달라고 재검해달라고 했는데 법이 바뀐 겁니다. 법이 무슨 법이 바뀌었느냐? DNA를 채택하겠다. DNA를 범인 확정하는데 채택하겠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그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 묻은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DNA 조사를 해보니까 이 흑인이 아니라고. 이 흑인이 이제 1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10년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10년이 아깝지 않느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자유로운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도 자유로운 것이 10년은 날렸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감옥에서 나오니까 난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참 훌륭한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아는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후에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 잘생긴 하버드 출신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버릴 수 있습니까? 못 죽죠. 네. 사도 바울은 그 잘생긴 율법에서 죽어버리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니고데모가 한 말이 참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늙은 사람들 지금 공통되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겉은 새롭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겉은 늙어가지만 속사람 날로 새롭다. 근데 속도 늙어가고 겉도 늙어가고 그게 이제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 예. 속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래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이 80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니고데모가 한 말 보고 참 유치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유치하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책이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니고데모보다 조금 어려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믿는 형제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너희들 법을 다 알고 있지? 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율법도 다 알고 있고 다 똑똑하겠지? 그렇지만 거기에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런 데는 유리하지만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해서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만 해당되지 죽으면 법은 끝나는 것입니다. 감옥에 죽은 사람 가다 놓지도 못합니다. 사형도 시키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까탈스러운 율법, 하버드 출신이고 잘생겼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한번 살아보니까 그렇게 까탈스러운 율법에 대해서 죽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죄인 만듭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훌륭해도 덜덜덜덜 볶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부부관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연합이 되면 참 행복하죠. 정말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한평생 사랑할 수 있고 한평생 의지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부부가 서로 매일 으르렁거린다면, 남편이 그냥 밤에 막 안 들어오고 그냥 맨날 새벽에 들어오고 술 취해가 들어오고 아주 막 개판치고 미워하고 이런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겁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율법은 너무 우리를 괴롭히는 남편인 거예요. 남들에는 잘해줍니다. 남들한테는 참 멋있고 잘해줍니다. 그렇지만 집에 들어오면 여자를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완전히 피를 말려서 죽이는 남편이 바로 율법이란 남편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막 죽어버렸어요.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못된 남편이 죽어버리면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안 됐겠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원섭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원섭섭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부부관계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녀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것이 이혼 문제고, 이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고 자녀 양육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중요한 것은 이
음행의 문제였거든요.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남편이 때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막 처형을 하든지 돌에 맞든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냥 서로 이혼을 해버리면 서로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아직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하죠. 서양에는 여자가 다 가져갑니다. 여자가 웬만한 건 다 가져가요. 자녀 양육권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부인이 애를 키울 정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느냐, 집이 잘 붙어 있느냐, 애를 사랑하느냐, 애를 때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거 가지고 막 굉장히 자녀 양육권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다. 만일 남편이 그 까다롭고 형편없는 남편이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으면 여자는 아무 남편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남편이나 아내가 안 죽어도 이혼만 되면은 얼마든지 재혼하기 때문에 스텝마더, 스텝파더, 어부아버지, 어부어머니, 그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혼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여자는 아무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훌륭하지만 자기 부인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그냥 덜덜덜덜 볶아가 죽이는데 율법과 관계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엄청 구박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남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버드는 나오지 못했지만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약점들,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다 사랑해 주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고 그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당한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당한 거예요. 넌 공부 더 해야 돼. 넌 더 똑똑해야 돼. 더 유능해야 돼. 그리고 특히 엄마가 막 공부해라. 공부해라.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 뭐 1등 해야 된다. 천재가 돼야 된다. 하버드 가야 된다. 막 들들들들 뽑고 말이죠. 상도 가짜로 막 받고 말이죠. 가짜 인턴도 하고 말이죠. 엄마가 얼마나 빨고 애를 막 들들 볶는지 모릅니다. 그 애를 죄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가 죄인인 겁니다.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상 받았다. 그게 율법이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힌 겁니다. 나는 지금 더 잘 돼 있어야 돼. 난 더 멋있게 돼 있어야 돼. 난 더 훌륭하게 돼 있어야 돼. 자기를 막 들볶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고, 다리도 좀 다 붙어 있고 말이죠. 손팔도 다 붙어 있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동북에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데, 자기를 막 못 살게 막 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죽고 싶기도 하고, 자살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학벌은 높고 인물도 잘생겼죠. 예수님보다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게슈타포들은
그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데 도망가가지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거기서 학교 선생도 하고 의사도 하고 막 동네 잘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데 양심은 그대로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가지고 잡아옵니다. 밤에 특별기 보내가지고 잡아옵니다. 그리고 금방 죽게 하지도 않아요. 오래오래 살게 해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양심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양심을 새 양심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얼굴 그대로 떳떳한 겁니다. 떳떳하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나는 나은 거예요. 나는 나은 거고 이 모습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내가 어째서? 내 나이가 어째서? 내가 어째서? 내 나이가 어째서? 놀기 제일 좋은 나이지. 그건 아니고요. 예수 믿기 좋은 나이지. 예수 믿기.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생긴 게 어때서? 내 생긴 게 어때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만큼 잘생겼으면 되지. 또 어디서 이만큼 생긴 사람들 구하겠습니까? 못 구하죠. 아멘을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을 보면 장말장이 이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막 시장도 되고 뭐 공장장도 되고 막 이러는데 끝까지 잡으러 오는 형사가 있습니다. 자베르라고. 그래서 이 장발장은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자베르가 깨닫습니다. 장발장을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추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머리에 총을 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출신이고 옥스퍼드 출신이고 멋진 신사고 도덕가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남이 부족한 걸 못 봐주는 겁니다. 그냥 너무 까다롭고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고 신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율법은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힘을 가졌거든요. 야, 저런 게 다 있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가 하면 율법도 죽어요. 율법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예수님도 죄인이라 생각해서 가시면류관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죄가 없어요. 율법은 너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완벽한 분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나셔서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래서 쇠망치로 때려버리니까 율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막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충분한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걸 더 원하지 않습니다. 훌륭하다고 이야기해요. 훌륭하다고. 이 모습 이대로 훌륭하다고. 더 잘나려고 하지 말라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죽으니까 살 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을 해요. 교인을 사랑해요. 목사님을 사랑해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 죽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욕망을 죽일 수 있어요. 욕망 뭐 한철이죠. 한철 바람 나는 것이 욕망인데, 욕망 막 죽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려면 비쌉니다.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요. 자기를 못 살게 굴어야 됩니다.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저녁기도 해야 됩니다. 요절 외워야 됩니다. 출석을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 CCC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1분을 같이 있으면 전도할 기회로 알아라. 김중곤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1분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기 싫은데 얼마나 이게 죄를 많이 졌습니까? 왜냐하면 1분 있으면서 전도 안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기 싫으면 전도하지 마라. 자라. 전도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이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로다.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 모르고 내 힘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달달달달 볶습니다. 제자 훈련 시킨다고 달달달달 볶습니다. 신앙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오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죽여놓습니다. 죽여놓아요. 그래서 우리는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내 힘으로 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냥 율법에게 내 죽여라. 그러니까 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도 물러가고 정욕도 물러가고 죄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교회 와서 기분이 좋아요. 달달달 볶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또 누구 좀 돕고 싶을 때 또 돕기 싫으면 안 도와도 돼요. 안 도와도 돼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외우고 헌법 조문을 외우고 교회 헌법 조문을 외우고 막 달달달달달 볶고 그런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빠져나가죠. 말 잘하고 잘 빠져나가고 잘난 체하고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감동을 가지고 그냥 부족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족하죠. 그렇지만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막 몸부림치면 이게 근육이 굳어져서 빠져 죽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몸에서 힘을 빼면 뜹니다. 떠요. 수영이나 운동의 기본이 뭔가 하면 힘을 빼는 겁니다. 야구도 이거 홈런 때려야 되겠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힘 쭉 빼고 그냥 치면 넘어가거든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오늘 이 골이 넣어야 되겠다 딱 치면 땅을 차가 다리뼈가 부러집니다. 그냥 부드럽게 힘 빼고 딱 치면 쏙 돌면서 바나나 킥해가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힘을 쓰면 신앙이 어려워요. 굉장히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시고 몸에 힘을 쫙 빼면은 못하면 좀 못해요. 못하면 못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니까요. 못한 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몸에 힘을 빼시고, 율법 좋아하지 마시고, 하버드 출신 잘난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 찾고,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80이 어때서? 60이 어때서? 곤란한데? 너무 늙었는데? 안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아름다운 새 열매가 맺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세계를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브라질에는 18,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묻을 땅이 지금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괴질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를 치시고 게이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노의 이 질병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성 부흥회도 하고 14회 메시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후 예배까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못된 남편으로부터 정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눈치 보지 말라고 말하고, 네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너 형편이 어때서 괜찮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납을 못하고 주눅이 들고 죄의식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가시들 다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때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